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고 후회하면 내일은 새 출발을 하면 됩니다. 1년을 살고 후회하면 내년은 새롭게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다 살고 후회하면 지나간 삶을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은 아낄 줄 아는데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생명의 낭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양이 아니라 질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응급 환자에게 생사를 오가는 5분의 시간은 다른 사람이 가진 100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결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없는 그동안에 종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이 없는 그 시간이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반면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된 종의 진가는 이 주인의 간섭이 없는 이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고 또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든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남긴 원 자본금만이 아니라 그 남긴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이윤까지 다 종들에게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먼 나라로 떠났다 돌아온 이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충성된 청지기,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청지기란 말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모두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언제라도 우리의 시간도 소유도 재능도
아니 생명까지도 한거하지 못하고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의 지혜는 뭘까요? 이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뭐냐? 그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달란트를 맡은 충성된 종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충성된 종들은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맡은 자들의 모습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요구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주인은 그의 재능과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어떤 이는 5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무슨 편애나 또는 편견이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이 맡겨준 이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겼느냐, 많이 맡겼느냐, 적게 맡겼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것을 맡겼든지 그 주인은 내 능력을, 내 재능을 너무 잘 알고 능력만큼 맡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맡겨진 것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1달란트 맡았던, 2를 맡았던, 5을 맡았던, 어떤 걸 맡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를 맡았던, 차량봉사를 맡았던, 교사를 맡았던, 목장의 목자가 됐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 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사상가요, 혁명가요,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학력은 중학교, 시골 중학교 2학년 중퇴가 전부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에 1달러를 받고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베란다에서 내려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자기 일보다도 더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에 그렇게 성실합니까?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까지 빛내는 신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한 그 금액의 2배를 주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진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든 또는 사회든지 교회든지 학교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곳에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충성된 정도는 21절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올력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다, 이 칭찬을 한 내용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가시적이고 현상에 보이는 큰 것, 박수 소리가 나야 되고 그런 데만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잖아요. 그러나 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내를 만듭니다. 그 냇물이 강물을 만들고 또 강물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티끌이 태산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한 재산의 출발점이 1원이에요. 1원. 그것이 10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시간도 여러분 1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1초로부터 그것이 하루가 되고 1년, 10년, 30, 50, 60, 70, 80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흘러간 시간의 출발이 1초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면서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달란트를 맡은 이 종들처럼 청직이에요. 우리의 시간도 소유도 재능도 아니 생명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 우리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진실하게 어느 것을 맡았든지 여러분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나 인격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세요. 어떤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까짓 것쯤이야 뭐 내가 이렇게 큰 것을 했는데 하찮게 여겼던 이까짓 것쯤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큰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에 500년이 넘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힘없이 쓰러져 버렸어요. 이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눈사태와 폭풍 위에도 넘어지지 않고 끄떡없이 견디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아주 작은 한 마리의 딱정벌레가 그 나무에 깊숙이 속을 파고 들어와서 먹어버렸답니다. 작은 딱정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500년을 비바람을 이기고 오던 거목이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우리들의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맹수가 몸에 작은 바이러스 균 몇 개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까짓 것쯤 하는 큰 것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것들, 이까짓 것쯤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말씀했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4대 독자가 사람을 몇 명 죽였어요. 마약을 밀수하다가. 그래가지고 사형 온도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 온도를 받으면서 마지막 소원이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수갑에 채워서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그를 끌어안고 막 몸부림을 치며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느냐. 시간이 되어서 간수가 이제는 헤어져야 합니다 할 때 이 아들이 엄마의 손을 내 얼굴에 좀 대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손을 아들의 얼굴에 댔더니 그 손을 보고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자기 엄마의 손등을 물어뜯어가지고 살가죽을 벗겨놨대요. 간수 와서 말리니까 이 아들이 통곡을 하며 하는 말이, 엄마의 그 손으로 내가 남의 집에 물건을 훔쳐오고 남의 집에 가서 나쁜 짓을 할 때 그때 너 그건 잘못이야 라고 매 한 번만 제대로 때렸어도 올레가리게 사형장에 이슬로 죽어가진 않을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4대 독자라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잘못하면 보상해 주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잘했다 괜찮아 한 것이 서운하게 구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이고 마약을 밀수하다가 사형을 당하는 그런 비극에 이르렀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여러 번 오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할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법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적당히 세속화되면 죽어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그건 음고가 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라면 철저히 각을 떠서 어려서부터 11절로 구별하고, 주의 날이라면 철저히 나는 성일이라고 하는 날을 구별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가르쳐야 부모를 떠나 살면서도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여러분 큰 건 남들이 박수하는 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세례식을 토요일날 베풀고 있는데 막 장화를 신고 화장실 청소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웅크래.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화장실 청소를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작은 것, 남들이 보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잘했다, 칭찬했다,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충성된 자와 불충성한 자의 차이점이 나와요.
그 차이점이 뭘까? 여기 보니까 충성된 종들은 변함없이 충성을 했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여기에 보니까 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오랜 후에라는 말은 종들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주인이 늦게 왔다는 거야. 그러면 게으를 수 있고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후에 늦게 오든 말든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유를 남겼던 거예요. 이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 종들, 주인은 돌아와 이들에게 배로 보상을 했습니다. 2달란트를 넷을 남긴 종에게 넷을 다 줬어요. 5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을 더 남겨 요를 만들어 왔을 때, 여러분 본전만 준 게 아니에요. 그가 땀 흘려 일했던 이윤까지 다 줬어. 다 줬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인은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고. 주인이 없을 때도 변함없이 충성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그가 심은 대로 갚아줄 거다. 그렇습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충성된 종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말이 많지 않아. 말이 별로 없어요. 20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을 남겼나이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충성된 종들은 왜? 결과를 보면 말 안 해도 주인이 다 알아. 5을 5 남겨서 보소서, 주인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결과가 있으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어떻게 일했는지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 결과를 보면 아니까. 그런가 하면 반면에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왜 말이 많을까? 오늘 24, 2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소서. 여러분, 숨이 막힐 정도로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이걸 압축하면 3가지 변명이 나와요. 하나는 주인이 까다로워서 내가 땅에 묻어뒀다는 변명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게으름과 잘못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3번째는 주인이 두려워서 실패할까봐 땅에 묻었다 했어요. 이런 종을 향해 주님 뭐라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남에게 빌려주면 이제 알았던 들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어요. 있는 것도 뺏는다 했어요. 여러분, 왜 말이 많을까요? 변명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불충했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결산된 내놓을 게 없으니까 말로다가 그걸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결과를 보면 아니까. 주인은 악한 자, 게으른 자, 있는 것도 뺏어서 10달란트 준 자에게 다 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남이 하는 일에 그렇게 쓸데없이 간섭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이 달란트를 맡고 일한 종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결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일들을 다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